6일 성경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9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요약하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요약하며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요약하면 백성과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요약하면 낮아짐을 택하신 그리스도.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요약하면 낮아짐을 택하신 그리스도.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요약하면 낮아짐을 택하신 그리스도.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요약하면 대제사장적 기도.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요약하면 대제사장적 기도.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요약하면 제사장적 기도.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요약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승기.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요약하면 멜기세덱과 관련된 겉면.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제이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요약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요약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요약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과 멜기세덱을 예로 듭니다. 오늘의 속죄를 위해 첫째 그는 사람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합니다. 셋째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중보자의 역할을 맡은 대제사장 역시 인간일 뿐이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타인의 연약함을 받아들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으므로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과 타인의 속죄를 위해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부르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번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속죄받았음을 감사하며 매일 구속의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3장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을 필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했듯이 이번에도 아론과 멜기세덱 같은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의 유사성을 논증하며 그분의 특별하심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도 스스로 육체를 입어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순종하며 배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온전해지셨으나 인간처럼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점에서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될 수 없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을 체휼하시기 위해 인간처럼 낮아져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이름을 높입시다. 영적 성숙을 위해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해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수신자들의 영적 미숙함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초보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하며 분별할 줄 아는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젖만 삼키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단단하고 버거운 훈련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장선한 분량의 목표와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속죄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대제사장을 통해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목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 초보를 벗어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작은 예수로 사십시오. 단단한 말씀도 먹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젖먹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젖먹이 상태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젖먹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알고자 시간을 내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가끔씩 듣는 설교로 만족합니다. 또한 설교를 듣다가 의문과 궁금증이 생겨도 그것을 알려는 시도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젖먹이 아기가 수시로 먹어야 하는 우유를 귀찮아하면서 먹기를 거부한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 성숙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도의 영적 무관심과 게으름은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갈망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나태함과 미성숙에 머물러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할 영역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보고서는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나고 성숙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드러난 것들을 마땅히 고치고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기를 배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고 해서 그분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불완전하셨다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순종을 통해 함께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분을 다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분을 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고집과 이기심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과 이기심 대신 순종을 선택할 때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단한 말씀을 소화시키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 가르치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영적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갖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신앙,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채 성장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요동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뿌리에 달렸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연약에 휩싸인 인간이었기에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대조적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잠시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금세 다시 마음과 신앙을 굳게 다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삶에서 응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조차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행하는 삶이 곧 견고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배우시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구원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복종하신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앙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결코 간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장이 더딘 수신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기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려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도를 자라게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합니다. 신앙이 어린 아이는 흔들리지만 어른은 견고합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믿음은 신앙의 어른으로 자랐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 어려움이 반복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다윗은 기나긴 고난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했다. 다윗은 고난의 무게와 같이 뒤에 숨지 않고 자기 인생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어도 신앙의 철이 일찍 들었다. 그는 사람의 도움은 너무 미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시련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사랑하셨다. 하나님만은 한 글자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다. 많은 사람이 세상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하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1절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2절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 3절 백성과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 4절에서 6절까지 낮아짐을 택하신 그리스도, 7절에서 9절까지 대제사장적 기도, 10절 대제사장으로서의 승기, 11절 멜기세덱과 관련된 권면, 12절에서 14절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 예수님은 다윗 계열의 메시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며 또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다. 7절에서 우리는 성도의 모범을 발견한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른 완성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그의 발자취를 쫓는 백성을 위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요약하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있음이라. 요약하며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약하며 백성과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요약하며 낮아짐을 택하신 그리스도.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말씀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요약하면 낮아짐을 택하신 그리스도.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요약하면 낮아짐을 택하신 그리스도.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요약하면 대제사장적 기도.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요약하면 대제사장적 기도.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요약하면 대제사장적 기도.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요약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승기.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요약하면 멜기세덱과 관련된 권면.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요약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요약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나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요약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사용했습니다.